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4월 21일 화요일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 주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이 말씀했다고 번역한 본문은 아마르라고 하는 건데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마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이런 뜻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런 뜻이죠. 정확한 본문의 해석은 주님은 캄캄한 데 계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분입니다. 주님은 드러나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우리가 만나거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영이시며 모든 세상의 움직임 가운데, 섭리 가운데 뒤에 계시는 분임을, 모든 그 흑암 가운데 보이는 역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성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주님 임재 가운데 드릴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평소에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는 자, 늘 간구하는 자가 주님이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실 때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와 간구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회중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축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은 복의 존재는 사람들 앞에 그 복을 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의 원리고 영의 섭리입니다. 그 영의 섭리가 이제 솔로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을 그 회중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 주에게 복받은 자가 있는 곳은 늘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을 유통하는 복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기를, 그 긍휼과 자비를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축복을 덧입는, 그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셨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주의 영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 그 영광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는데, 주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도둑질하면,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면 그 자리에 주님이 머무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며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온전히 주께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주님이 선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헌신하는 그 심령이 주의 것이 되고 주님의 축복의 문, 솔로몬의 영광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선하게 여기셨는데, 그 마음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이루지 않고 솔로몬의 것으로 남기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의 유업으로 남긴 것이죠. 그 유업을 솔로몬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윗에게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남긴 것이 솔로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유업을 받고 유업을 자녀에게 남긴다는 것, 이것이 복의 근원이며 복의 축복의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유업의 비밀이죠. 이 유업을 자녀들에게 남겨야 합니다. 다윗은 이색에서 유업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다윗의 심령과 기도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 때문에 그 마음을 선하게 받으신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거죠. 그 유업이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진 겁니다. 그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누려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유업을 꿈꾸고 어떤 유업을 받고 어떤 유업을 자녀들에게 남기겠습니까? 그 유업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이루는 자, 그 유업을 받는 자, 그 유업을 자녀에게 남기는 자는 복된 것이죠. 그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령에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으로, 자유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이고 그 뜻이기도 하죠. 그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유업을 받는, 그 유업을 남기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